오전에 이어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셨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계속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남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모든 채무의 영들 또 가난의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났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싶고 죽어서 나사로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뭘까?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선택은 하나다. 그죠? 어떻게 선택을 하든지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가 부자처럼 되든지 나사처럼 사다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든지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그죠? 두 번째로 이 시간에는 두 번째로 선택의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죠. 선택이 한 가지라고 한다면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믿어서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나가서 아유 묶여서 그냥 주일날 또 교회 와야지, 아침에 새벽에도 나와야지, 수요일날 금요일날 너무 힘들어, 그냥 적당히 믿다가 죽기 전에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천국 갈 거야.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물을 달라고 해. 그러나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부자가 생각한 것이 뭐예요? 자기 가족들이에요. 나는 지금 비록 먼저 와서 지옥에 들어왔지만 내가 와보니까 도저히 여기는 올 때가 안 된다. 그래서 내 형제들이라도 좀 구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해요. 나사로를 자신의 집으로 보내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사로를 보내면 그들도 나사로를 아니까 나사로가 얘기하면 들을 거다. 그러면 자신의 가족이 믿게 될 거라는 거. 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보면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결국 뭐예요? 이미 그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아직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부자가 그래도 매달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가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올 거예요. 제발 좀 나사로 보내주세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화를 하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미 복음이 증거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더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도자들 그 사람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증거돼도 믿지 않았으면 다른 것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도 절대 그들은 복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조금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모두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결코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란 건 누가 준 거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곧 믿음이다. 아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찾아와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택해서 불러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기 때문에 와서 믿었던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내게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서 영혼 구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것이요. 그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이미 내가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건방진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기회를 줬어요. 어떤 선택? 말씀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생각, 자아를 나타내서 내 뜻대로 살 것인가? 결정은 누가 한다? 결정은 네가 해라.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에게 주어진 선택의 여지는 몇 가지요? 딱 두 가지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따라가든가 안 따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해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똑같은 조건을 제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은 네가 해라.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서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주지 않으세요. 결정은 언제 해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즉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순종해라? 즉시 순종해라. 결정은 즉시 결정해라. 대답은 즉시 대답해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생각 좀 해보고요. 이미 시간 지나가서 끝.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럼 다음 말씀은 하나님을 믿을 준비가 된 분들에게는 복음이 되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6장 31절 보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가서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봐요. 구약 시대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복음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이 앞에 16장 16절을 한번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할렐루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은 어떠한 요한이요? 어떠한 요한?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살았던 세례 요한의 때까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따라가는 그 시대였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이후부터 복음 전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의 사명이 시작된 건 바로 예수님의 때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율법과 선지자가 내용상으로는 구약을 말하고 있다면 이 구약은 세례 요한 시대에서 끝이 났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전파되고
사람들의 심령 안에 어떻게 된다?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선포를 하신 거예요. 천국을 가는 방법이나 또 천국의 삶이나 지옥의 삶이 어떠한가. 그래서 너희들이 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점심을 먹고 났더니 지금 잠이 실실 오고 있지 지금. 다음 주부터 쌈을 안 가져와야 되겠어. 쌈을 안 가져오려고 그랬더니 또 이문희 집사님이 포대자루로 2푼에나 갖다 놨네 쌈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먹으라고 밭에다가 심은 케이지 상추 쌈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다음 주에도 또 엄청 따올 것 같은데 이거 또 지금 밭에서 오이, 호박, 참외, 수박, 토마토 다 자라고 있어. 한 2, 3주 후부터는 이제 열매 과일이 나올 것 같아.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 성경이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말씀은 율법과 은혜에 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바라보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냐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구분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한데 이 율법은 복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 선이 무엇인지. 아멘.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당연히 우리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어떤 사람도 지옥에 가려고 부자의 삶을 선택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부자처럼 살고 죽어서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고 싶다, 근본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살면서 부자로 살았으면 천국 문이 열렸을까 닫혔을까? 이미 닫힌 상태에서 무슨 천국을 간다고 그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옥 삶을 살았는데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살았으면 그만큼 살았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으면 결국은 하늘나라의 문은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한 게 뭐예요? 천국과 지옥은 누가 결정한다? 어디서? 이 땅에서 지금 바로 이 순간. 아멘. 이 복음을 선택하는 시기는 우리가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가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모습은 부자로 살았습니까? 나사로로 살았습니까? 지금 2시간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부자인지 나사로인지. 그럼 이제 거지 새끼들 돼야지 뭐 다. 지금 당장
저 온몸에 전기가 나서 막 벅벅 긁고 개새끼가 와서 혓바닥으로 핥아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요. 한 가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 선택을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은 언제 한다? 지금 바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부자인지 아니면 나사로 같이 거지처럼 살아가는 모습인지를 먼저 여러분들 마음에 결정을 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나사로 아니면 나사로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뭘로? 생각만, 머리로만. 왜? 나사로처럼 살아야 천국에 간다는 거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봐서 깨우쳐서 아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부자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라는 말은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근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네가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사는 모습인 건데 네 속의 마음은 풍성한 은혜 가운데 부자처럼 살고 있다. 육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는 건 그 마음속의 중심의 영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부자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즉 땅에 살면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도 알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에 가니까 네가 앞으로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한 10년 전에 제가 잊어먹을 때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신년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어. 그랬더니 이 말씀 들고 따지러 왔더라고. 아니 왜 나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왜 환난과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을 주냐고, 도대체 뭐냐고, 잘못 받은 거 아니냐고 와서 따졌어. 겉으로 볼 땐 그러죠.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모든 것에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장차 앞으로 사단이 그 마귀가 공격을 할지라도 결국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이겨내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축복은 하늘의 영광, 즉 생명의 면류관, 하늘나라의 가장 큰 상급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너 기대해 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자기 그 방법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환난, 연단, 고난, 이거 너무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본질적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본질은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와서 따지는 거지. 그 사람이 그 해 복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이라 내가 이름은 안 밝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은 네가 진짜 부자야. 네가 진짜 영적인 부자, 하늘나라의 큰 부자야. 그러니까 너는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끝까지 따라오기만 해. 그럼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 말씀. 이 모든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로마 황제의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신앙을 지켰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예요. 순교자 폴리카의 피가 뿌려진 교회. 그들은 극심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 허덕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상황에서도 기꺼이 죽음을 선택해서 하나뿐인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예수님을 향해서 드렸던 그러한 사람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교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이처럼 사자같이 담대한 마음이 있었을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한 환난은요, 상상을 초월한 그 정도의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목숨은 사람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황제의 궁궐에서 몸을 태워서 하루 밤을 밝히는 일종의 불을 밝히는 기름 역할을 한 거예요. 사람을 태워서 불빛을 만들어서 거기서 연애를 즐기고 춤을 추고 놀았던 사람들이에요.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 시민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자밥으로 죽어가는 매일매일의 소모성 유흥거리였던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 절대로 자료나무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순교자의 길을 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여도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당하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날마다 사별하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들도 사람이었어요. 당장 눈앞에서 내 식구들이 죽어가고 내 친구가 죽어가고 이웃 주민들이 죽어가고 내일은 당장 내가 죽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 안에 뭐가 들어왔을까? 두려움, 근심, 걱정이 없었겠냐고요. 슬프고 억울하고 외롭고 쓸쓸한 마음 없었겠냐고요.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는 아마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그 위축된 마음을 단번에 녹이고도 남을 용광로 같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라는 거죠. 그들이 당하는 극심한 환난과 가난,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이 다 아신다는 이 한마디가 그들에겐 죽음도 집어삼킬 정도로 큰 위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실상은 내가 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상거래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면서 하루하루 연명을 했던 사람들. 풍전등화의 목숨을 힘겹게 이어가면서 스스로 참 가난하고 궁핍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틈터리라 할지라도 그렇게 여기고 살았더라도,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가 바로 부유한 자야, 내가 바로 진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 먹으면서 진정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의 눈물이 강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순교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받아주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고통을 대신 받아줬다는 거죠. 이토록 어려운 말씀을 이토록 주저없이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 그들이 넉넉히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만하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요구를 하셨고, 성도들은 마땅히 주저없이 그 말씀을 100% 순종하여 기쁨의 순교자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갔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폴리카프 목사가 화형에 처해질 때 그 나이 80이요. 그가 로마 황제와 모든 시민이 보는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불에 타지 않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분노에 찬 병사들이 달려들어 칼로 찌를 때에 폴리카프의 몸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늘로 솟구치면서 죄악된 세상을 뒤덮었고, 천군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죽이기 전에 유대 병사가 와서 마지막으로 그 유대 병사는 노인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한마디만 하면 풀어드리겠다고 그러더니 폴리카프 목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80평생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를 지키고 사랑해 주셔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 수 있겠냐? 나는 절대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순교자의 길을 택하겠다고 쓸쓸하게 혼자 담대하게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 속에서 순교 신앙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날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기도로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요, 살아있는 순교자의 현장이 바로 기도의 사람들. 내 안에 펄펄 날뛰는 자아와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죽어짐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날마다 순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고 예수님이 죽으면요, 내가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 뜻이 옳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사울왕한테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너를 떠난다 라고 하시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평소에 날마다 내가 죽고자 하는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것이고, 날마다 살고자 하는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내 자아 때문에, 고집 때문에, 아집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함으로 깨어서 말씀을 먹고 기도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환난 중에도 주님의 격려와 위로의 한마디, 모든 걸 다 잊을 수 있었던 이 성문학교의 성도들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야 할 때요, 그들이 보여준 영광스러운 부활의 광채를 덧입고 저 또한 날마다 산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제일 먼저 성도들 끌어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어. 두 번째, 기도 못 드리게 만들어. 그리고 세 번째, 내 안에 자아가 강하게 살아나면 분노와 혈기와 짜증밖에 성장하는 게 없다는 거죠. 매 순간 수면 위로 드러나는 옛사람의 전제들, 그것이 바로 내 썩어져가는 옛 구습이에요. 육신의 소욕들, 내가 갖고 싶은 욕심,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마음이 지독하게 고개를 쳐드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선포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날마다 호흡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세상 사람은 나를 다 버려도 오직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가 됐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곳, 다른 한 곳을 또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인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가난한 부자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부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부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부자 모양을 한 사람의 공통점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죠. 한번 가난이 뭔지, 예수님 우리에게 가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심령을 마음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심령은 바로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뷸네마 성령, 영적인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거지, 나사로의 거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거지가 구걸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갈구하는 마음,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지어보면 내가 거지인지 부자인지 알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욕심적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한 가지 더, 내가 왜 혹은 어떤 사람이 성령을 사모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 삶의 기준이 말씀으로 돼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하는 의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던 장면을 한번 돌아보세요.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쉽사리 믿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적은 것이 아니라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지는 거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 믿음이 없이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없이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율법의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셨다? 사랑으로 이루셨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하면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요. 어차피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이 완성된 율법은 우리에게 법으로서 우리가 자격 미달임을 알게 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가난한 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으므로 구원의 반열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분명히 돌아볼 것은 내가 나사로일까 아니면 부자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가 됐든지 상관없어.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가진 재산을 통해 우리가 부자인가 아닌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나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 나에게 있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상관이 없이 나는 나사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러나 혹여 내 마음에 성령을 갈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가진 건 상관없이 나는 세상의 부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한번 이 시간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부자인지 나사로인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하나요. 하나님일까? 세상의 부요함일까? 근데 그 선택은 지금 바로 이 순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선택을 위해서 지금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나는 나사로인가 부자인가를 결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성령의 임재하심을 갈망함을 통해서 나사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부자의 삶으로 살 것인가 나사로의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고 영적인 능력 안에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바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 나사로일까 부자일까를 결정하게 하옵소서. 그래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의 계획하는 쓰임만 도구의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